외부에서 우리 교회에 방문하신 분들이 종종 하는 이야기가 신고모 교회는 굉장히 선교적인 선교를 강조하는 이제 그런 교회다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주보를 보면 구역에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혹은 예전에는 구역장님, 부구역장님들께서 주일 낮예배 기도를 혹은 성경 봉독을 다 맡으신 적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 우리 구역장님들 나오셔서 부구역장님들 나오셔서 기도할 때에 그 특별히 기도 선교의 대상이 되는 선교사님들 이렇게 이름들 나오기 때문에 참 독특한 교회다. 게다가 저희한테 이제 설명을 들어보면 그렇다고 해서 그 선교사님들에게 헌금을 하느냐? 헌금도 안 해. 우리는 헌금도 안 하면서 기도 제목으로만 기도 편지를 받고 기도로 연결하는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교회로 이해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또 새로 등록을 하시거나 출석하는 분들도 이제 우리 교회의 어떤 그런 목회 주안점 중에 하나가 선교다라는 말을 스스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하시는 선교와 제가 말하는 선교의 그 개념이 어느 정도는 일치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때에 선교라는 말 사용하는 거하고 또 요즘 신학에서 또 선교 신학에서 말하는 선교의 개념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이야기함으로써 조금 더 우리 교회가 선교로 부름을 받고 혹은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는데 밑거름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출발점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말씀은 뭐 1년이면은 한 번 혹은 두 번 외부 강사들도 이 구절,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가지고 종종 이야기들을 하던 그런 구절들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까지이죠. 자, 이제 잠깐 집중해서 들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선교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전통적 선교관이라고 해서 구태의연한 오래된 쓸모없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여전히 애용하고 사랑하는 선교에 대한 출발점, 이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 선교관은 쉽습니다. 제가 나중에 설명할 것 어렵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일단은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익숙하니까요. 자, 국내는 전도, 해외는 선교라고 하는 도식이 있었어요. 우리 안에. 물론 이제 여전도회는 그럼 국내하고 남선교회는 해외 하냐? 그건 좀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로는 질문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아닌데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생각해왔던 선교에 대한 혹은 전도에 대한 개념은 국내에서 하면은 전도, 해외는 선교. 그러다 보니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해외 선교에만 집중하는 해외 선교에만 몰두하는 교회다라는 잘못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교회가 선교에 집중 혹은 선교에 많은 투자 기도들 투자하든 재정은 그렇게 많이 투자 못합니다만 어쨌든 그 시간들 혹은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나온다고 해서 이것을 해외 선교로만 이해하신다면 이거 이제 전통적 선교 개념, 전통적 선교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국내는 전도, 해외는 선교라고 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도식적인 선교관을 전통적 선교관을 가지고 오늘 1장 8절을 읽게 되면 예루살렘, 온 유다, 또 유대, 사마리아는 어떻게 되겠어요? 국내 선교가 되는 거고 땅 끝이 해외 선교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 선교관이 아니라 현대적 의미에서는 그와 같은 개념을 뭐 달리 본다, 꼭 넘어선다 그러면 옛날 게 못됐으니까, 뭐 부족하니까, 혹은 뭐 현대적 개념에 너무 뒤떨어졌기 때문에 진보하고 발전한다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종종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좀 더 현대적인 개념은 그 관점 외에 다른 관점이 생겼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사용한 이 언어가 잘 이해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도 뭐 어느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이번에 피택되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밑도 끝도 없이 하면은 은혜를 못 받은 분들이 되는 거예요. 지금 피택되신 분들은 그렇죠? 영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자칫 언어라고 하는 게 말을 강조하다가 보면 우리가 이런 것은 잘못됐으니까 발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이전은 구태의연하다, 혹은 옛스럽다, 혹은 뭐 시체말로 후지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니까 그런 게 아니라 조금 더 새로운 관점, 그러니까 다른 관점에서 본다. 그래서 현대적 관점이라고 해서 꼭 발전, 진보된 개념이라기보다는 이전에 강조하지 않았던 부분을 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그 전통적인 선교관을 가졌을 때의 교회 재정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선교는 어디에 쓴다 그랬어요? 해외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만일 재정이 좀 부족해지면 그래서 종종 어떤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해외 선교비부터 줄이거나 끊는 거죠. 왜? 우리랑 상관없으니까. 해외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부흥성장하는 거하고 아무 연관 없잖아요. 뭐 아프리카 안 보낸다고 해서 뭐 우리 교회가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전통적 선교관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뭐 자연스러운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만 한계성 같은 것도 드러나게 됩니다. 실제로 노방전도나 전도용품 구입비 혹은 전도 집회에 우선하는 교회들조차도 예산이 부족하거나 혹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꼭 뭐 부족이 아니어도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선교비를 사용하려고 할 때 국내와 해외를 이렇게 엄격하게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해외 선교는 이거는 큰 교회가 하는 거예요. 작은 교회는 하면 안 되죠. 아니 할 수는 있죠. 하지만 잘못하면 사치다. 뭐 우리 같은 작은 교회가 해외 선교하고 말이에요. 뭐 해봤자 뭐 열매도 안 나오고 또 뭐 목사님 모셔오는 강사들 보니까 뭐 중동 지역 뭐 이런 쪽 많이 오는데 10년을 사역을 했는데도 전도 하나도 못했다 그러죠. 뭐 소위 말하는 열매, 뭐 증거, 뭐 결과물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거야 뭐 우리가 뭐 100만 원, 200만 원 혹은 뭐 몇 년치 합치면은 수천만 원, 수억 들여서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 혹은 뭐 그런 어떤 도전들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외 선교는 재정이 남아돌 때에 거저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작은 교회는 굳이 해외까지 우리가 눈을 돌려야 되겠느냐? 왜?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 다음에 유다 다음에 유대 다음에 사마리아 다음에 땅끝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점층 이제 이렇게 점점 올라가는 것처럼 되어 있으니까 예루살렘부터 하고 그 다음에 유다 지역 하고 그러니까 뭐 우리로 말하면은 금호동 좀 하고 금호동 예수 믿는 인구가 뭐 하다못해 50%쯤 되고 그 다음에 뭐 서울 예수 믿는 인구를 40%라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외로 나가는 게지. 우리나라도 민족 복음화도 못한 주제에 뭐 그렇게 해외에 우리가 애를 쓸 필요가 있겠느냐 라고 우리가 생각할 여지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전통적 선교관이 꼭 그렇게 해외 선교를 부정적으로만 본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 교회들 예전에, 지금 말고요, 예전에는 그런 이제 뉘앙스, 의미로들 보통 이제 교회 이제 그 현수막도 막 달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오늘은 뭐 서울, 뭐 내일은 한국, 그 다음 모레는 세계로. 그러면 사람들이 맞다. 그리고 그 밑에 사도행전 1장 8절 쓰면 그래, 저 구절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 라고 이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내는 민족복음화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민족복음화를 더 확장시키면 성시화 운동이라도, 저 개인적으로 성시화 운동이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전에 어떤 서울시장이 갑자기 우리 서울 시민, 여기 서울 사시는 분들 있죠. 우리 서울 시민이 아무도 동의 안 했는데 갑자기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한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저도 목사고 우리 교회, 우리 노회, 우리 아무도 그런 거 이야기한 적 없는데 우리랑 관계없이 갑자기 서울시를 하나님 앞에 봉헌을 드렸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러면은 서울시에 있는 점집들, 타종교는 하루아침에 우리가 진멸해야 되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지나가면서 여호수아 행진이라도 해야 되는 겁니까? 7바퀴 돌아가지고 무너뜨려야 되는 건지. 갑자기 그 본인이 잘 믿으면 고마울 텐데 이걸 뛰어넘어서 뭐 서울시를 막 봉헌하고 이렇게 너무 좀 지나치게 전투적으로 우리가 선교를 생각해도 되는 건가 하는 이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세계 복음화는 이제 별개의 문제인 것처럼, 그러니까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는 완전히 따로 구분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뭐 두 바퀴인 것처럼 그렇게 또 굉장히 또 균형 잡혀인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 선교관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좀 엄격하게 구분을 하거나 혹은 국내 교회의 어떤 위기나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쩔 수 없이 우선순위와 차선을 둘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갔었다. 그리고 우리들 자신들도 해외 선교는 그냥 뭐 규모가 있거나 뭐 시간이 남거나 돈이 많은 그런 교회들이 하는 거지, 우리 같은 작은 교회들은 언감생심 꿈도 못 꾸는 일 정도로 여기던 시절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안 읽었습니다만 다음번에 제가 설교할 때 이거를 이제 제목으로 이제 말씀으로 잡을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뭐 우리가 잘 아는 그 선교 대위임, 마태복음의 최종 결론. 물론 마태복음 1장에서 28장까지를 한두 구절로 결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굉장히 그 건방진 소리죠.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그냥 쉽게 복음서를 설명하거나 복음서에 있는 어떤 선교적 주제를 이야기할 때에 종종 이야기하는 게 마태복음 28장 그 부분에서도 마지막 부분 18절에서 20절, 이거를 굉장히 중요한 요절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자, 그럴 때에 이 구절 다시 한번 우리들이 머릿속으로 염두에 둬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천천히 읽어 드릴게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제 한번 해볼까요? 자, 너희는 가서 따라해 보세요. 자,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자,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모든 민족을. 유대인과 이방인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정말로 제대로 읽었다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맞다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선교 대위임 명령의 핵심, 그러니까 대상은 모든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하고 난 다음에 눈을 돌려 보기에 저기 이방인 있네. 우리 한국 땅 끝났으니까 저기 외국인 있네 하고 나아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께서 하셨던 제자들에게 직접 예수님의 입으로 하셨던 말씀의 핵심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의 대상, 전도로 말씀하셔도 좋고 선교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이제 그 선교학, 현대에 와서는 이 전도와 선교의 언어를 그렇게 꼭 구별하지 않습니다. 물론 조금 더 아주 세밀하게 들어가면 학자들 간에는 전도와 선교는 여전히 다른 개념으로 구별짓기도 합니다만, 현대 신학하시는 선교 신학하는 분들은 그런 거 옛날처럼 국내가 전도, 해외가 선교 이렇게 구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는 그냥 동의어처럼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뭐냐? 오늘 말씀, 이게 마태복음이긴 합니다만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전도의 대상, 선교의 대상으로 삼는 데는 민족적 개념이 없어요. 그게 없어요. 네. 결국 뭐겠어요? 그리스도를 주로 주로 받지 않은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은 누구나 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전도와 선교는 믿지 않는 사람과 사회를 향한 교회의 모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도 물론 좀 더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총합으로서의 교회, 때로는 교회라는 의미가 교단을 뜻하기도 합니다만, 또 초교파에 속해 있는 분들은 불편해 하시니까 어쨌든 교회, 그리스도인들 혹은 우리 신구모 교회 또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측이 될 수도 있고요. 더 넓게 나가면 한국 교회, 더 나가면 이제 세계교회가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어떤 그런 활동들이 결국은 선교라고 하는 목표 혹은 주제를 담고 있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부지기수죠.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예전에는 우리가 한때 20%가 예수 믿는다 그렇게 자랑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래도 조금 겸손해지셨어요. 그래서 20%까지는 얘기 안 합니다. 15%? 아주 박하게 구는 분들은 10%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10%로 줄을 수밖에 없냐면, 어떤 분들은 예전에 우리가 20% 이야기할 때도 천주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인구수에. 그러니까 우리는 개신교회잖아요. 개혁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회, 기독교회고 천주교회가 있고 이단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단을 교회라고 치지 않는데, 학자들 입장에서 혹은 문체부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단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우리야 명백하게 저분들은 이단입니다라고 이렇게 선을 긋지만, 정부 사람들 입장에서는 교회 그러면은 그게 교회지 그게 어떻게 이단이겠어요. 그러니까 총합으로 계산하다가 보니까 20% 이렇게 얘기하지만, 좀 박하게 보는 분들은 그거 빼는 거죠. 이단도 뺍시다. 천주교,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예요. 한국에서는 천주교회라고 불리우고요. 세계적으로는 정확하게는 로마 카톨릭 교회. 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분들 빼고, 그럼 우리 이제 그리스도 교회, 기독교회, 개신교회 혹은 개혁교회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리고 이름만 걸어놓고 안 나오는 분들, 장기 결석자들 중에 아파서 못 나오는 분이 아니라 그냥 이름만 덜커녕 그냥 걸려있고, 이 교회도 등록교인, 저 교회도 등록교인, 왜 이분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사를 갈 때마다 교회들은 그 등록교회 이름에서 안 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부풀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빼고 저렇게 빼고 하니까 한 10% 정도 이렇게 보는 분도 있어요. 좋아요. 10%로 잡던 20%로 잡던, 그러면 90% 혹은 80%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와 연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어떤 분들은 그래도 로마 천주교도 우리랑 신학적으로 틀린 부분이
뭐 없는 것은 아니지만 뭐 그래도 넓은 의미에서 뭐 기독교로 보자, 뭐 그분들까지 우리가 전도의 대상으로 둬야 되느냐, 뭐 이렇게 본다 하더라도 80% 정도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희는 이제 가서 이제 성령께서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제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되는데 예루살렘 이제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예루살렘에는 이방인이 없었을까요? 이방인이 있었죠. 예루살렘에 이방이 있었던 거 아시죠? 나는 뭐 한 번도 2000년 전에 안 살아봐서 모릅니다.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살았어요. 이 빌라도 이방인입니다. 뭐 너무 그렇게 놀라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의 메시지가 주의 제자들에게 선포되었을 때에 예루살렘에는 이방인들이 속여 살았습니다. 안 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대가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관공서 중요한 대장들, 지도자들은 다 이방인이었어요.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루살렘부터 시작을 할 때 그것을 순수혈통 100% 유대인만이다라고 생각할 이유가 사실은 전혀 없는 거죠. 제가 이제 신학적으로 설명드리는 겁니다. 왜 예루살렘에서 유다 사마리아 갈 때 그게 우리 동네 사람들, 우리 혈족, 우리 동료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이방인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유다와 사마리아라고 이야기할 때 묘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와 사마리아는 우리 같은 제3자가 볼 때는 유다나 사마리아나 다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유다도 이스라엘, 사마리아도 이스라엘.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감이 별 이상해요. 우리는 한국 그러면 한국이지. 근데 우리 한국은 조선이 아니잖아요. 지금 조선시대 사는 한국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21세기를 살아가는 한국이라고 할 때 외국 사람들이 꼭 물어봐요. 뭘 물어봐요? 너 북한이냐 남한이냐? 그거 꼭 물어봐요. 기분 나빠요. 우리는 기분 나쁘지만 뭐 있는 거 있는 겁니다. 뭐 있는 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에 유다와 사마리아, 그러니까 북과 남이에요. 그것도 비슷해요.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다른 나라, 뭐 다른 정치 성향을 가지고 살았던 것은 아니지만 똑같이 식민지예요. 뭐 이스라엘, 뭐 유대 백성 자체가 다 식민지였으니까 사마리아도 로마의 식민지, 뭐 유다 땅도 식민지, 유대도 식민지, 다 식민지죠. 그런데 유다와 사마리아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옛날 구약 성경 시대 때 이스라엘이 나라가 둘로 나뉘었잖아요. 북쪽 왕국 이름이 뭐였죠? 네, 이스라엘. 남쪽 왕국 이름이 유다. 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뭐 처음부터 중요 수도가 사마리아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세월이 지나면서 사마리아가 됐다는 거 지지난달부터 계속 제가 얘기했었어요. 기억 안 나셔도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중요 도시, 망할 때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어요.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뭐 처음에는 뭐 사마리아 지역에 살았던 게 아니죠. 아수르와 더불어 뭐 혼혈이 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뭐 그 동네 남아서 어떻게든 살아보기도 하고 힘들면은 남쪽 유다 가가지고 뭐 전향을 하던 뭐 귀순을 하던 남하를 하던 해가지고 나는 비록 북이스라엘 원래 사람이었지만 남유다가 그때는 뭐 초기에는 멀쩡했으니까 거기 가서 뭐 다 옛날 뭐 식구들 거기 다 있으니까 친척들이 있으니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남유다도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남유다 사람들이 가진 특별한 선민의식, 자부심, 우월의식이 있었잖아요. 북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를 해서 빨리 망했다 이거죠. 진작에 망했다 이거예요. 마압이라든지 뭐 이런 왕들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별 볼 일 없는 그런 지도자들, 뭐 그런 사람들 섬기고
우리가 볼 때 베델과 단 거기에 금송아지 뭐 신전을 세워놓고는 여호와 성전이라고 우기지를 않나 말도 안 되는 그런 작태를 벌였으니 남유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거는 같은 유대민족으로 수치다 말이에요. 저것들하고는 상종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역사적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 이전 이후 그 이전에도 이미 뭐 북왕국도 아수르에 망하고 남왕국도 바벨론에 이미 망했음에도 여전히 이 한 민족 두 공동체 안에 보이지 않는 우월의식, 이쪽은 1등급, 이쪽은 2등급, 여기는 우반, 열반, 우리는 잘하고 얘네는 못하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선진국인데 얘네들은 영적으로 후진국. 우리 이스라엘이 이 모양 이 꼴 된 거는 후진국 때문에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교만한, 그러나 뭐 그때 당시 남유다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율법에 대한 자부심, 뭐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경건에 대한 자부심 뭐 이런 것들로 있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유다와 사마리아를 관통하여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혈통적 우열. 이런 거를 더는 따지지 말아야 된다는 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한동안 지역 감정에서 못 벗어났죠. 우리도 뭐 혹자는 그거를 뭐 정치인들이 만든 거다. 우리는 원래 안 그렇다. 뭐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뭐 정치인들이 만들었던 아니던 실제로 우리 혹은 뭐 어떤 사람은 뭐 일본이 만들어낸 잘못된 그런 이제 의식이다라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뭐가 되었든 우리 가운데 혈통적 우월 혹은 지리적 갈등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강국보다는 강남이, 뭐 학군으로 말하면 뭐 특정 어떤 뭐 학군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교단으로 말하면 우리 교단 분들이 이제 사실 자부심이 있죠. 있습니다. 왜 있습니까? 뭐 저도 자부심이 있습니다. 왜요? 이 통합 측이 이 한국에 있는 이 개신교회 중에 장자교단이, 여러분 모르셨던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장자교단이, 그러니까 막 으쓱으쓱 하는 거예요. 저도 어디 가서 옛날에 장신대 나왔다. 그럼 막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왜? 마치 최고의 신학대학 나온 것처럼. 근데 감리교회 가가지고 제가 장신대 나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너희들 단신이 아니라 장신이 가는 거냐. 근데 왜 당신은 키가 작냐. 아니, 농담으로 이제 그러더라고요. 다른 데 가면 몰라요.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서 우리가 최고라는 의식이 있어요. 그 이유는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역사적인 것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통합 측이 우리 한국에 있는 개혁 개신교회 중에 제일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제 이런 얘기하면은 옆에 있는 이제 합동측, 여러분 합동측이라는 것도 아시죠? 뭐 따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원래 하나로 쭉 내려왔다가 1958년에 우리 조선 예수교 장로교가 갈라졌다. 왜 갈라졌냐? 그 얘기는 나중에 제가 기회 있으면 해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그때 합동과 통합이 이렇게 분열이 됐는데 우리 통합이 제일 많아요. 근데 옆에 있는 합동이 인정 안 합니다. 왜 안 한다 그래요? 합동이 제일 자기네들이 많다 그래요. 뭐 어쨌든 뭐 큰 차이 없어요. 뭐 수십만 명, 수만 명 차이도 안 나요, 사실은. 어쨌든 오늘날에는 현대에는 우리 교단이, 우리 통합 측이 숫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뭐라고 생각해요? 숫자가 많으면 건전하다. 숫자가 많으면 하나님이 복 주셨다. 우리가 제일 경건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오해죠. 사실은 오해. 이런 것들이 있다가 보니까 숫자가 조금 작은 그런 교단들을 본의 아니게 뭐 무시하거나 깔보거나 뭐 폄하하거나, 여러분들은 뭐 영성이 혹은 지성이, 지력이 뭐 부족합니다. 뭐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유다와 사마리아가
를 넘어서야 되는 거죠. 사실은 관통하는 거죠. 우리가 만일 지나가다가 예수께서 사마리아 지나가다가 나는 유다 사람으로서 사마리아는 이거는 열등한 영적으로 열등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안 전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예수께서 친히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한 여인을 만나서 이야기가 되잖아요. 물 한 그릇 달라. 당신은 유다 남자인데 왜 나보고 물 달라 합니까? 그러니까 주의 제자들도 걱정을 많이 했죠. 그 모습 보면서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 여인하고 말을 섞을까? 부정해지는데. 저거는 그렇게 성경에 아무 데도 안 나와 있습니다만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인데, 수준 미달인 인간인데, 하나님 백성이라고는 하지만 수치인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대등한 혹은 마주 앉은, 어떻게 보면 물 한 그릇 달라고 구걸까지는 아닙니다만 달라고 이렇게 호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이든 그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선교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럼 오늘날 이 시대에 한국 땅에서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약 80% 혹은 많이 잡으면 90% 사람과 사회는 어떻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사회죠. 그러니 오늘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 교회가 그러면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증언하는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제 과제가 생깁니다. 최근 들어서는 2000년대에 들어서는 그 이전에는 하지 않았던 놀라운 그 설문이 있었는데, 그 설문이 뭐냐면 소위 말하는 사회적 신뢰도라고 하는 설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무작위로 막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몇 개 종교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종교들 중에, 한국에 있는 종교들 중에 어느 종교가 그래도 믿을만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종교를 갖는다면 그래도 어느 종교를 택하시겠습니까? 그랬는데 이 기독교가 꼴찌가 나왔다 이거예요. 이제 충격을 받기 시작한 거죠. 왜요? 70년대 이래로, 그러니까 이제 많이 잡아서 우리는 80년대 부흥으로 보기도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거의 70년대부터 발동이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80년대 거쳐 90년대, 2000년도 혹은 2010년까지 한국 교회가 앞만 냅다 바라보고 막 달려갔어요. 그런데 2000년 혹은 2010년 이후에 나온 어떤 설문조사 등등을 통해서 우리 교단도 숫자가 감소하고 있네. 요즘에 와서는 교회학교, 우리는 그래도 교회학교 학생들이 몇 명이 출석합니다. 근데 아예 못 나오는 교회가 작게는 40%, 많게는 60%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전체 중에 60%가 교회가 없어요. 교회학교가 없어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대사회적인 이미지를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구축할 거냐, 신뢰할 만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득할 거냐가 중요한 선교적 과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 혹은 교회들이 애쓰고 이렇게 힘쓰는 것 중에 하나가 사회봉사를 많이 하자. 우리가 몰래 오른손이 왼손 모르게 했던 구제를 우리도 한다고 좀 얘기하자. 하도 안 했더니 사람들이 정말 한국교회는 아무것도 안 하는 줄 알아가지고 우리도 한다고 스스로 공개하자. 이렇게까지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 전에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어려운 사람들 위해 가지고 뭐도 하고 해가지고 막 불러드렸어요. 교회에 와가지고 받아가세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옵니다. 어떻게 해요? 개인정보 문제도 있고, 본인이 가난하게 산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정부 기구를 통해서 교회가 그들을 돕는 방향으로 점점 바뀌는 거죠. 예전에 가졌던 감성으로는 우리는 좀 기분이 나쁘죠. 왜? 그래도 우리 남성교회가, 여전도회가, 우리 교회가
우리 목사님이 가서 그 어려운 사람들, 뭐 환자들, 뭐 독거노인들 데려다 놓고 예배 한번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나누어 드리는 겁니다. 이거 받아가시고 꼭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러고 싶은데 그냥 구청에다가 주고 말고 주민센터를 통해서 주고 말고 병원 선교를 하더라도 병원에 있는 원목실 통해서 주고 말고 교회 이름을 드러낼 곳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전에는 쌀을 보내주더라도 신금호교회 도장 팍 찍어서 보냈는데 이 받는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냥 받으면 고맙다고 할 일이지 요즘 사람들은 그것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안 받으면 안 받았지 뭐 이런 거 내가 받아야 되느냐. 거기서 안 받으니까 교회가 어떻게 봉사를 해야 돼요? 이렇게 뒤로 모르게 드러내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현대에는 할 수밖에 없는 선교적 접근이에요. 현대사회가 점점 바뀌고 있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선교 방식으로 노방전도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직접적으로 이거 받으시고 우리 교회 다니세요. 힘들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선교라고 할 때 우리가 대사회적인 어떤 그런 교회에 증언하는 것들, 그러면 무엇을 증언할 것인가? 전에는 우리 교회를 출석하세요라고 했다면 이제는 이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쪽으로 바뀐 겁니다. 물론 예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안전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들의 상당수 메시지들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교회 출석이었어요. 당연히 우리 교회 출석이었고 조금 의식 있는 분들은 가까운 데 다니세요. 뭐 그 정도였죠. 근데 현대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현대에서는 뭐 가깝건 말건 뭐 그런 게 아니라 뭐 이분들이 뭐 유튜브라도 좋아요. 뭐 혼자서라도 좋다는 거예요. 그게 뭐 우리가 권장하는 그런 신앙의 태도라서가 아니라 어떻게든 이분들이 기독교회가 혹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행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좋은 이미지, 좋은 생각들을 할 수 있도록 접근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 저도 이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70년대에서 길게 잡으면 1970년대에서 2010년까지가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 부흥의 기간이라고 했다면 그 시절에 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청년들이 있었어요. 뭐 엄청나게 교회 봉사했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그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70년대에서 2010년대에 우리가 20에서 30대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부흥했죠. 우리는 적어도 모태신앙이 아니었어도 70년대에서 2010년대에 예수 믿었던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는 뭐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교회 안 나온다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 다 아시죠? 뭐 시집장가 가서 뭐 혹은 뭐 회사 때문에 다른 교회 출석하는 걸 그 출석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도무지 신앙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근데 문제는 그들의 부모가 누구냐면 1970년에서 2010년 사이에 부흥 성장할 때 열성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옛날에는 뭐 나는 찾았네, 뭐 아니면 엑스플로 74, 뭐 혹은 기도원 운동, 뭐 혹은 2000년대 들어서는 뭐 힐송, 뭐 이런 거 경험했던 분들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문제가 그래서 그 사회적 신뢰도가 떨어진 것 중에 이유가 혹시 대사회적
메시지를 못해서인 것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선교적 노력들, 사회봉사들을 너무 우리가 감추고 얘기 안 하고 한 손이 하는 걸 한 손 모르게 하느라고 이 주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순종하는 바람에 이분들이 몰라서 사회가 교회는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오해했을 여지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그런 교회가 어떤 그런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어떤 사회적 봉사 말고 사회 속에 들어가 있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교회, 1인 교회로서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우리는 사회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직장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학교 다닐 때 어떻게 살았을까? 가정에서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는가가 이게 약했던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세대는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으로 기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했던 세대임에 틀림없어요. 근데 그 세대의 자녀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70년에서 2010년 동안 성장했던 그 젊은이들, 그들이 중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될 때 그들의 자녀만 나와도 한국교회 줄어들었다 이런 소리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아도 된다 그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특별히 전도하지 않아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만 열심으로 믿어도 오늘날 우리들이 고민하는 그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증언할 것인가, 그러니까 내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게 어떤 것이겠는가. 그래서 우리 선교라고 하는 측면은 그런 의미에서 조금은 우리 교회 안에서의 삶, 교회 안에서의 훈련, 교회 안에서의 친교, 교회 안에서의 봉사와 어떤 그런 활동들을 토대로 해서 이 교회 바깥에서, 그러니까 교회 밖이라고 해가지고 뭐 신앙 밖이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임, 요 공간 밖에서의 우리들의 그 모든 활동들을 선교적 영역으로 보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주보에 있었던 말이 있었죠. 그러니까 불꽃은 타오름으로 존재함 같이. 기억 못하시죠? 못하셔도 돼요. 그래야 제가 있는 거니까, 제가 필요한 거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 불꽃은 타오름으로 존재함 같이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 뭐 성경 구절은 아닙니다. 어떤 학자가 이야기한 건데, 교회의 교회됨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선교적 삶을 살고 있느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회, 믿지 않는 사람, 혹은 나 이외에 우리 가족들, 우리가 만나는 회사 동료들, 친구들, 혹은 뭐 사촌, 오촌,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 내가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어떻게 증언하고 살아가는가. 그게 선교적 명제죠. 그러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게 선교적 교회다라고 먼저 출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또 우리 기회 있을 때 특별히 우리 또 항존직 피택 되신 분들 교육도 겸하고, 또 마침 또 우리 교회 이제 지금쯤 되어서 우리 교회 내에 이렇게 있는 몇 가지 우리 교회의 그 목표들이 있습니다. 예, 그 5가지 정도 우리 교회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 설명을 한 번 더 할 필요가 있겠다 싶었던 시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주보에 몇 가지가 있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교회라든지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 하나님에 의해 사역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는 교회, 의를 구하는 교회,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실천하는 삶, 그게 선교적 삶입니다. 이 선교적 삶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결국은 어디에서든지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 복음, 예수님이 하셨던 가르침, 핵심은 복음, 그 복음은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더 잘 설명하고 드러내고 공유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승할 수 있을까를 다각도로, 그러니까 전통적 개념 마시고요, 다각도로, 단지 교회 출석만으로 이룬 게 아니라는 걸 안 겁니다. 교회 성장이 돼가지고 숫자가 가득 찼다고 해서 그 교회의 미래가 언제나 밝지 않다는 걸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미 우리가 부흥 성장했지만 우리 다음 세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위기를 겪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선교적 삶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논의하는 우리 신구모교회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만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호흡하는,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